할렐루야. 우리 한번 전우자 오시면서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수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읽어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모든 계획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살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살지 않을 때 우리를 꾸짖으시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우리가 알아듣도록 우리에게 권면하시기도 하시고 타일려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게 하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방종하거나 타락하지 않고 보다 우리가 순결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오직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여금 성도답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최선을 다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붙잡혀 있을 때에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선택하신 자에 대해서는 그가 아무리 죄를 범하고 또 자신을 실망시킬지라도 쉽게 포기하거나 절대로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니, 버리신 일이 결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의 택한 백성이 범죄하면 징계는 하실지언정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원망과 불평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어느 때는 징계를 내리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기도 하시고 고통을 주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영혼이 잘되게 만들어 주시고 범사가 잘되게 해주시고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늘 인도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의 잘못을 범한다고 해서 그를 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악한 자라도요, 부모는 부모입니다. 부모를 사랑으로 잘 다독거려주고 이끌어주고 사랑해주고 입혀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그들을 힘내라고 항상 말의 그 사랑으로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데요, 사회가 하도 각박하고 타락하다 보니까 부모 자식의 인연을 끊는 일도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요즘 매스물경에서 많은 부모들이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아니면 죽이기도 하고 이런 일도 있지만 그러나 모든 부모가 여러분 자식을 버린 일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모조차 자식을 버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이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신 일이 없다는 사실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분명히 버리지 않았다고 얘기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에 직면하여 절망이 늪에서 허우적될 때 많이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힘든 날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과 하나님을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번 택한 백성을 결코 하나님은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형편과 처지를 낱낱이 감찰하시고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안수사님이 가진 뭐가 있는가? 아니 정 목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아니 우리 집사님들, 우리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어떤 형편에 있는가? 다 기억하고 계세요.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다 낱낱이 알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때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때로는 우리에게 연단하시고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나마 고통스럽고 힘들고 괴로운 날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를 마귀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른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약속하신 이 모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택하신 백성은요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늘 돌보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버리지 않으십니다. 없는 듯 무너지는 듯 사라지는 듯 하지만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구원의 해를 선포하고 연약한 자에게 모든 강함을 우리는 소외된 자에게 빛을 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되는 역사를 허락하셔서 자유를 누리게 되고 질병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고 우리 삶에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고치면서 병을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제사를 받았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문턱에서 구원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얻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두 가지 큰 일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 사람을 제대로 세우고 자기를 맡기는 일을 하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면 구원에 이르는 그 생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요 사람을 세우는 것은 이제 복음의 종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상급을 받는 그 자리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요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날마다 영원히 살리고 범사가 잘 되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백성을 자기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신 것을 성경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현실 가운데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가만 맡기는 일도 있습니다. 아무리 자녀를 못 믿어도요 옆집의 학생보다는 자녀를 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옆 사람한테 믿을 수 있습니까? 괜히 생선을 맡겼다가 큰일 나는 것처럼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비밀도 있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면 자녀로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자녀로서 합당한 일을 우리는 아비로서 맡기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입니다. 아무나 맡기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제자로 세우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아무에게나 맡기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을 살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는 조상의 하나님 야훼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이라.
이거는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나가고 수천 년이 지나가도요 하나님의 이름은요 지금까지 불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대가 지나가고 또한 이삭의 시대가 되자 이삭의 하나님이 되시고 야곱의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으며 모세 시대에는 모세의 하나님이 되셨으므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영원하고 대대 기억할 칭호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라기 3장 6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아이는 변혁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소멸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주님과 함께 우리는 천국에 가서도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는 변수가 많지요.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고 또 연도가 바뀌면 계속 변화가 옵니다. 그 변수들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변함에 따라 우리 삶도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이 질병을 통해서 사회가 바뀌어지고 세계가 바뀌어지고 우리 삶이 바뀌어지고 환경이 바뀌어지고 나라가 바뀌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바뀌어진 상태입니다. 그것도요 우리 형편도 바뀌어졌지요. 우리 마음도 바뀌어졌지요. 모양도 바뀌어졌습니다. 어제는 그렇게 좋았던 것이 오늘은 쳐다보기도 싫어질 수도 있고 금방까지 행복하였던 이 모든 마음이 한없이 슬퍼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도 여러분 변했지 않습니까? 세월 따라 강산도 변합니다. 여러분 풍습도 인심도 변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동양에 그래도 예의 바른 나라라고 시골만 가도 우리 만나면 이렇게 인심이 좋아서 나눠주고 베푸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만큼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까지 변해된 것입니다. 심지어는 기후도 변해됐습니다. 요즘의 기후는요 알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변하는 것은 그럴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바뀌어서 더워져 있는데 나는 변하지 않겠다고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있을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날씨에 따라 내 옷도 바뀌어집니다. 겨울 입었던 사람들이 요즘엔 좀 펀해지니까 또 얇은 거 입게 되고 날씨가 더워지면 더 얇은 것을 입게 되고 더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반팔도 입고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나에게 좋지 않은 습관이 있다면 나는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 내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과 접촉하고 서로 대화를 나누고 서로 여러분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 행동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 중심 아닙니다. 내 사고방식이 바뀌어지면요 이웃과의 관계도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처럼 변하는 것은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십니다. 지금도 변함없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실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고 여전하고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 세상 사람들은 바뀌지만 하나님 이 천지우주를 만들고 지금까지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가 사랑했던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게 되고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은 우리 자녀를 사랑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오후 되면 또 변화가 와요.
저녁 때 또 다른 마음이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그 마음을 열면 끝까지 갑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믿는 믿음은 언제나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고 다윗도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사도들도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또 초대교회 성도들도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요 역시도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어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못 받는 사람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은 천국의 생명록에 우리를 기록해 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르다가요 믿음이 없어서 절망하여 자기 지혜로 대답합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마르다의 생각에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빠 오라버니가 이 죽은 지 벌써 3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나흘 전에 오셨더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런 말합니다. 마르다는요 과거 예수님 믿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은 예수님은 과거 예수님뿐만 아니라 현재 예수님이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 와 계십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님이란 사실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곳도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지금은 성녀로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생명을 고치시기 위해서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리라 이렇게 하셨으나 마르다는 이번에도 예 부활의 그날에 오라버니가 살 줄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래의 예수님을 그는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듣고 반신반의하며 순종을 지체하던 마르다가 돌을 서서히 옮겨놓기 시작합니다. 마르다가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는 감사기도를 드리고 무덤을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외치십니다. 그때 외치자 썩어 냄새나던 나사로가 무덤을 박차고 수족을 동여맨 채로 그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나사로를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죽어서 장사한 지 사흘이 된 자를 살리신 것입니다. 죽었던 자를 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이 죽었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주님께 나가면 그 순간부터 우리를 영원히 살리신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9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목등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했다 하였노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우리를 싫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잊어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항상 지켜준다는 사실. 땅끝 모퉁이 먼 곳에서 고난과 역경의 세월을 보냈지만 내가 부를 것이니 이제는 돌아올 때요 위로를 받을 때요 다시 일어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 나의 길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나의 기도를 듣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고난과 역경 속에 살아가냐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냐고 불평하진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택한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우리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이 변하지 않길 바랍니다. 한 번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예수 생각했으면 끝까지 하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날지언정 하나님 결코 택한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요, 현재의 예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그분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바람같이 불같이 생각같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먼저 예수님을 우리 마음의 대상으로 반드시 인정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성경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주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을 여시고 또한 필요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온전하게 하신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필요한 것을 채우신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구하라 말합니다. 찾으라 말합니다. 두드리라 말합니다. 그러면 열릴 것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한테 손을 벌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그들의 참된 믿음에 대해서는 섬기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님을 그냥 요술 방망이처럼 그냥 뚝딱뚝딱 하면 다 응답될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여 항상 무언가 달라고만 요구합니다. 그들의 요구들이 다 응답받기만을 바라지 예수님의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무엇을 내가 해야 하나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고 무조건 하나님 이거 주시고 저거 주시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구하는 것, 이건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통이 어려움을 주는 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깨닫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요 내가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환경 가운데 문제가 다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던 중에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오히려 시험을 당하면 쉽게 예수님을 어떤 사람은 떠나게 됩니다. 떠나지 마십시오. 여러분 끝까지 버티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히 잘되게 해주시고 환경을 열어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좀 엉덩이가 묵직해야 돼. 엉덩이 가벼운 사람들은 잠시 못 있는데 엉덩이 탁 버티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엉덩이 차서라도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반드시 기억하고 알아야 할 진리는 예수님은 그저 우리 필요를 위해서만 간구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만이 우리 참된 예배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대상이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성도가 많이 채워지고 성도가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그것만 다 예배가 아니라 진짜 예배는 뭐냐? 예배 대상은 목사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바로 예배 대상은 주님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람 보고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하나님이 영이시니 신령과 진령으로 예배할지니라. 왜? 바로 이 목사를 세우신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그냥 메신저, 그냥 나팔수입니다. 그냥 말씀만 전할 뿐입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주의종들도 정말 잘못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죄종으로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성도로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고
예배는 전하는 자나 듣는 자 함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서 참된 부활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부활에 대한 참된 소망을 굳게 잡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거룩함이 있고 은혜가 있고 날마다 우리 영혼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서 늘 인정하는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역사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우리 참된 소망을 두면요,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반드시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구주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이 세상만을 바라보게 된다면 반드시 깊은 좌절과 패배를 우리는 당하게 말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흔적을 우리 삶 가운데 늘 지니고 있으면 이것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은 변함이 없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흔적을 통해서 우리 끝까지 우리 자신을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될 때에 여러분 삶에는 늘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문제가 다 해결받고 평안이 넘쳐나게 되고 좋은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권면하시면서 그 근거로 하나님 나라에 거할 것이 많음을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여러분 천국 안 가보셔서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천국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얘기예요. 천국집에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보다도요 거기에 누릴 축복은 엄청나다는 거예요. 현재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요 우리 모두를 온전하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우리 믿음의 눈으로 끝까지 바라보시고 의지하셔서 주님께서 이미 모두를 위해서 예배해 주신 그 모든 초소를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인간의 지도자는요 세월과 함께 다 지나가고 떠납니다. 아무도 여러분 100년, 1000년 오래 산 사람 없습니다. 다 털고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존재하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셔서 돕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부지런히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고 불러주신 주님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늘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우리 삶을 통하여 주님 기쁨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영광으로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을 날마다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신 분